자, 오늘 사사기요. 4장 두 번째에 2-3인가요, 지금? 3이에요? 4죠. 예. 두 번째, 네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끝내려고 지금 맘먹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도 끝내려고 맘먹었습니다. 저저번 시간도 그랬고. 네. 어쨌든, 여선지자 드보라에 대한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우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자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는 언제 드러날까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아는 언제 드러날까? 그러니까 그 자아라고 얘기하는 의미는 이해를 하십니까? 자아의 의미는 뭘까요? 나 자신의 인간의 적어도 최소한의 가치를 얘기하는 어떤 인격적인 나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을 자아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아는 휴머니즘의 근거에서 사람은 누구나 한 영혼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자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고집하고 또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자아를 의미하는 거여서, 죄의 속성 아래 하나님 앞에 비춰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을 부여받은 내가 그 영혼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잘라버리고 나만 드러나는 상황을 자아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설교 전에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아는요,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 고집이 최고고 남들은 다 그래서 무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나, 그것을 자아라고 말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그 자아에 대해서 과연 그럼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할 때는 정말 높아질 것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때는 내가 높아질 것인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방법이 뭐예요? 나를 높이려고 하는 방법. 나를 높이려고 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자랑이라는 게 있어요. 나를 높이는 방법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랑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는 거냐면 고집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고집이라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무시라는 방법이 있어요. 무시. 그러니까 좀 세상적인 말로 하면 갑질이라는 방법이 있다고요. 남을 무시하고 나만 높이려고 하는 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깔아뭉개면 내가 높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요 세 가지에 따라서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자아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자랑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세상적인 것들 우리는 또 그냥 얘기하면 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저는 자랑할 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늘 또 대화가 안 돼. 그건 자아가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세워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이해되셨죠? 여기서 제가 자아라고 얘기를 할 때 요런 전제를 갖고 자아라고 말한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질문에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자랑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아를 높이기 위해 자랑하는 방법. 뭘 자랑해요? 돈 많은 거 자랑해요. 돈 많은 거 자랑해요. 그 다음에요 또. 그게 땅이나 돈이나요. 동산과 부동산을 합해서 그럼 땅 많은 거, 주식 많은 거, 또 이렇게 얘기하려고. 건물 많은 것. 자, 다시요. 동산과 부동산을 합해서 재산이 많은 걸 자랑해요. 소유가 많은 걸 자랑한단 말이에요. 또요. 자식 자랑해요, 자식.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내가 볼 때는 제일 최고잖아요, 최고. 그죠? 그러니까 자식 자랑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아들들이, 딸들이 다 천재고, 손주가 태어나면 더더욱이 더 천재인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자랑. 그 다음에 또 뭘 자랑해요? 외모를 자랑해요, 외모. 다들 안전하시니까 괜찮아요, 여기는. 외모를 자랑해요. 또요. 지식을 자랑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자랑해요. 또요. 건강을 자랑해요. 나는 이만큼 튼튼하고 이만큼 힘도 세고 나는 이렇게 산도 막 공룡능선도 막 마음대로 오를 수 있고 이런 걸 자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드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뭔가? 아니, 철인삼종 아니고 헬스에서 그 세 가지 한꺼번에 드는 거 그 뭐 있단 말이에요. 3대. 3대 몇 킬로를 든다. 이런 것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3대 몇 킬로. 또요. 뭘 자랑을 해봤어야 알죠. 뭐 어디 가서 뭘 내세운 게 있어봐야 알지. 세상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는 걸 자랑해요. 나는 어디도 갔다 와봤고 어디도 갔다 와봤고 어디도 갔다 와봤고 난 누구누구를 이렇게 만났었고 그 다음에 또 자랑하는 게 뭐가 있는 거냐면 백을 자랑해요. 나는 이러이러한 배경이 있고 이렇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고 나는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그러면서 나는 모임이 무려 정기적인 모임만 해서 14개를 나가고 있다. 이런 거 자랑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또 자랑하는 거요. 뭐라고요? 경건을 자랑한다고? 쟤 좀 어떻게 좀 치워봤으면 안 돼요? 여기서 제가 자아라는 건 뭐라고 제가 미리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아는 하나님을 없애고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나 외식을 자랑해요? 외식의 경건을 자랑한다고요? 나는 겉으로. 난 오해했네. 여전도 회장 잡을 뻔했네요. 외적으로 나는 이렇게 기도를 오랜 시간 해요. 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있어요. 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봉사를 이렇게 많이 해요. 나는 찬양을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찬양해요. 자랑한다는 얘기죠. 자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눈에 거슬렸어요? 거슬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예. 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자랑할 걸 많이 찾아봤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자랑할 때 누가 알아주냐고. 돈 자랑하면 돈 많아서 좋겠다 부럽다라고 해놓고 뒤에서 욕해요 안 해요? 그 다음에 얼굴 이쁘다 그러면 이쁘다라고 얘기해놓고 지는 안 늙나 보다 해요 안 해요? 응? 다 나이 들면 다 똑같지 이러면서 해요 안 해요?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지식 자랑하면 뭐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은 없어? 아유 나도 네이버 치면 다 나오는데 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네이버를 안 치시는군요. 구글 쓰시는군요.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눈앞에서는 알아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다 흉보고 욕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자랑을 못 해가지고 안달난 건 남들이 욕해도 좋으니까 난 자랑할래 라고 해서 자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남들이 욕할 줄 모를 것 같으세요? 자랑하면 욕할 줄 알아요 몰라요? 내가 욕하는데 남들은 내가 남들 자랑하면 욕해요 안 해요? 욕하잖아요. 근데 내가 자랑하면 남들은 욕 안 할 것 같냐고. 다 욕해요. 욕하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르지 않고 알아요 또. 아는데 못 참겠는 거예요. 자아예요. 그래서 내가 최고인 거. 그냥 자랑하면서 나만 좋으면 됐지. 니네 기분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아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자랑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3대 몇 킬로를 들었다. 헬스 이렇게 해놓고 몇 킬로를 들었다. 그럼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러다가 똥꼬가 빠지는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힘 꽉 주고 있어야 될 텐데. 그리고 그 건강이 얼마나 가나 보자. 다치지나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도 나는 내가 몇 킬로 든 걸 꼭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아예요.
이렇게 자아가 드러나는 거라 이런 말입니다. 자랑하는 것은요. 자랑하는 것은 이렇게 사실 내가 높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높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사실은 높아져요, 낮아져요? 오히려 남들한테 천대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결국 남보다 높아야 높아지는 건데 남보다 낮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가서 욕하고 쟤는 뭐 만날 때마다 돈 자랑하고 그래가지고 쟤랑 뭐 보고 싶지도 않아 사실은. 온다 그러면 무섭다니까?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 또 누굴 자랑해요?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 왜냐면 나는 이게 이렇게 자꾸 부족한데 그럼 남들이 위로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뿌듯하단 말이에요. 난 쟤보다 나은 것 같아. 이렇게. 그렇게라도 위로를 주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본질적인 자랑. 근데 나한텐 예수가 있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나한텐 예수님이 계시다. 난 주님이 계시다. 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는 것, 높이려고 하면요. 자랑을 하거나 아니면 힘을 과시하거나 아니면 무슨 백이나 배경을 막 드러내서 막 커 보이거나 아니면 돈을 쫙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막 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게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럼 남들이 나를 얼마나 높여줄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행복한 순간이 있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것이 스스로를 깎아먹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깎아먹는 일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 거기 제목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높고 존귀한 곳에 거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적인 걸 자랑하는 것은 높고 존귀한 곳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높아져 봐야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사람이. 여러분, 금속이 예를 들어 철판 매끈하게요. 매끈하게 이렇게 철판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매끈하면 높낮이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돋보기나 훨씬 더 큰 현미경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 면이 엄청 거칠어요. 막 높고 낮고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높고 낮고 난리가 났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매끈해서 높은 데도 없고 낮은 데도 없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에서 높고 그 중에 낮아봐야 아니 그게 절판이지 무슨. 그리고 사람이고 그냥 세상 아니에요? 그냥?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높은 데에 거하는 것은요. 철판 위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떠올라야 돼요. 떠올라야 된다고. 그리고 누구랑 같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같이 있어야 되죠. 주님은 높으시니까. 그래서 귀하고 존귀한 곳에 거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선지자 두보라가 살던 곳이 어디라고 말하냐면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와 베델 사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산지의 높은 곳이에요. 산지의 높은 곳. 자, 라마의 뜻 역시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뜻 자체가. 자, 그런데 우리는 그냥 생각을 할 때, 그냥 성경에서 표현할 때, 그냥 라마와 베델 사이에 살아서 높은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 하늘하고 가까워졌구나 라는 뜻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이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거냐면 이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두려고 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성경은 사실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서 높은 곳, 그 하나님의 집, 그곳에서 이분들이 살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그래서 높고 존귀한 그곳에 거하고 있었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는 높고 존귀하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잘라내버리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으로 높낮이를 재봐야 그냥 현미경으로나 간신히 보일 수 있는 그 높낮이에 불과한 것이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은, 또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높고 존귀한 곳에 거하는 거라. 지금 이렇게 성경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돼요. 그 다음에 점점 그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마음속에 지키고 간직하고 그것을 행실로 옮기면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 돼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이것이 점점 자라나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까지 점점 자라가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로 성도들이 그렇더냐 이거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이렇게 예수님 닮아가더냐 라고 물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신앙의 연륜이 점점 자라가고, 우리 교회가 무려 지금 한 8년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한 지 8년이나 됐는데 남들은 80년 됐다고 그러고 100 몇십 년 됐다고 그러던데. 근데 일단 다른 사람들은 다 차지하고 우리가 우리 수준을 볼 때 얼마나 많이 나아졌을까 이거죠. 그 수많은 설교를 듣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사실 제 설교가 막 대단히 특별하고 그러다라고는 생각이 잘 안 드는데 좀 더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또 우리 권사님이 제가 늘 묵상하는 알고 사는 것들을 우리 이정진 권사님 보셨죠. 어느 순간에도요, 사실은 그냥 머리를 비워놓고 있는 순간은 사실 없어요.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는 중에서도 사실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떠오르면 또 부지런히 메모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권사님은 제 가까이 있으니까 많이 보셨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맞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 가까이 이르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가까이 이르게 한다고. 우리가 무려 8년이나 같이 지냈던 사람이 있어요. 이은교, 이승숙 집사님, 정의자 권사님은 10 몇 년째인데 11년인가 그런데 지금. 맞죠? 이게 여러분들이 다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 권사님은 또 내 이름 안 불렀네. 참 다행이다. 또 이런. 그런데요, 여러분, 이 8년 동안 여러분들은요, 제 설교를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또요? 영혼의 양식? 그럼 이걸 먹었으면요, 기억하고 달라졌어야 되잖아요. 아니, 어쨌든 노력이고 뭐시고 간에 다 필요 없고 결과적으로 달라져 있어야 된다고. 결과적으로 달라져 있어야 된다고요. 제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죠? 노력한다고 아무리 말하고 노력을 해봐야 소용없어요. 달라졌느냐 안 달라졌느냐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달라져 있다면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듣고 여러분들이 그걸 묵상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고쳐낸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달라져 있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예전 그대로였다,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좋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수많은 설교를 다 버린 거예요. 저는요, 요즘에 죄의 고백과 회개에 대한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걱정이 돼요. 언제가 걱정이 되는 거냐면 이 말씀을 지금 해버리고 나면 시간이 나중에 지나면 딴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설교를 못 들을 거 아니냐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 설교를 지나갔으니까 못 들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건 지금 중요한 설교예요? 안 중요한 설교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그냥 중요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설교예요. 매 설교마다 이렇게 지나가요. 그리고 그 설교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우리를 그 순간에 바꿨냐 이거죠. 아니라면 충격적인 일.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행동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많이 떠들지 말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 생각해. 예수님으로 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는 뭘 느끼게 되는 거냐면요. 자, 눈을 뜨고 이제 보세요. 지금 연습하라는 게 아니고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몸을 착 이렇게 한번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떤 걸 느끼는 거냐면 세상이 저 아래로 펼쳐져 있는 게 보여요. 나는 세상과 분리되는 게 보여요. 기도가 깊어지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가득 차고 그리고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 빠져서 기도하죠. 날마다 울고 불어요. 울고 불고 떠들어야 돼요. 날마다 무릎 꿇고 와서 주님 여기 살려주십시오. 내가 지금 1122만 원이 부족한데. 에? 아니면 애가 지금 이렇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내가 속이 상한데. 맨날 뛰어놀기만 하고 공부는 안 하고 막. 응? 그런데 채원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 채원이 공부 열심히 해. 유준이도 공부 열심히 합니다. 해소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 젊은 나이에는 좀 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렇게 좀 나이 든 청년들이 되어가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자 보세요. 맨날 뛰어놀기만 하고 공부를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참고로 제 얘기를 할까요? 우리 아이가 한 번만 일어서서 엄마 아빠라고 한 번만 불러줬으면 하는 그 소원이 있었어요. 평생에 한 번만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소원을 품었었다 그거예요. 공부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 잘 뛰어놀면 좋지. 뭐가 그렇게 속상할 일인데요. 정신들 차렸어요. 정신들.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애로 자라게 하세요. 그가 정신이 들 때 공부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가요. 성경 읽을 때 도대체 뭐 봤어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때나 아니면 우리가 진짜 문제라고 바라봤던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품고요. 주의 품으로 이렇게 끌려 올라가고 그리고 분리되어서 세상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 복잡한 세상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 간단한 일들이에요. 모두 다. 그것이 인사이트예요. 통찰. 세상이 한꺼번에 뚫려서 보이고요. 역사도 한꺼번에 보여요. 이 안에서 대단한 문제라고 우리가 지적하고 싸우고 울부짖고 별의별 짓 다 하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주의 성산 높은 곳에 거하면서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고 찬양이 깊어지고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비참한 현실들에 묶여서 땅으로 가라앉지 말고 주님과 함께 있어서 하늘로 떠오르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감동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숫자를 세셔야 돼요.
한 주, 한 주, 한 주. 또 설교 한 번, 한 번, 한 번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세셔야 된다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세야 된다고. 안 세면 그게 문제가 된다고. 그 중요한 설교가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도 지금이 아니면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지나가 버리면 끝이라고요. 왜냐하면 제가요, 다른 목사님들은 실력이 좋아가지고 7년에 한 번씩 성경 전체를 강의한다고 합니다. 전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못해요. 지금 7년 됐는데 지금 몇 개나 했어, 지금. 몇 개 하지도 못했고, 지금. 예? 우리 주일 로마서 강의 59번째 지나갔나요? 60번째 지금 설교를 쓰고 있는데 2장이에요. 한 200번 이내에 끝낼지 모르겠네. 근데 여러분, 200번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0주라고요. 4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로마서 하나만 해도 4년이면 큰일 났죠. 그러니 다시 돌아와서 이 설교를 다시 할 기회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맞아요. 그리고 구원의 날이 맞아요. 이때를 넘으시면요, 여러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지나가면 큰일인데, 지나가면 큰일인데 또 다른 말씀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또 살 거 아니냐고요. 이 죄의 문제는 그럼 언제 해결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든 인생의 삶을 보든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그들 아래서 우리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서 예수를 비추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를 주님과 분리시켜 놓고 우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없었으면 우리 김종철 장모님은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 신희정 사모님은 고통에 시달려서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맞죠? 우리 이은교 집사는 이미 직장 다 때려치우고 몸 아파서 뒹굴뒹굴 구르고 있었을 거라고요. 주님이 없었으면. 우리 최정현 집사는 주님이 없었으면 바보 멍충이같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맨날 울면서. 아니죠.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죠.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버려야 될 걸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될 걸 자꾸 놓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사람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고 거룩한 그곳에 거해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으면 우리 자신을 성결한 상태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이 예수님을 알고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잘못 믿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사탄의 너무너무 심한 시험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이정진 권사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실명을 얘기해도 괜찮죠. 이정진 권사님하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정진 권사님이 최근 들어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든답니다.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뭔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을 자격이 어딨냐고 우리가. 무조건 행복해야죠. 왜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망할 자격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한테 계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행복을, 그것을 가리고 없앨 만한 세상에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스럽고 주님 때문에 뛸 듯이 기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고민은 잠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끝에는 반드시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적혀 있잖아요. 슬픔과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왜 슬픔에 잠겨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슨 자격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뭐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뭐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뭐 때문에 불행하고, 뭐 때문에 지금 벅찬 행복이 여러분에게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에서 끊어낼 것이 없습니다. 무엇도 여러분을 정복하지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 어떤 답답함이나 그 어떤 삶의 문제들도 지금 고민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됩니다. 이 문제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맡기면 됩니다. 할 수 없는 걸 뭐 때문에 붙잡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발발발발 떨고 계시냐고요. 그렇게 능력이 좋아요? 이것저것 다 잡고 물속에서 다 건져가지고 다 건져 나오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온전한 회복을 꿈꾸고 이 회복에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데 이 회복은 자기의 죄를 고백한 자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한 자에게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드보라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주일 설교 말씀하고 금요 설교 말씀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져서 쳇바퀴처럼 물러가냐 이 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 나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이야 설교 준비를 안 하니까 잘 모르죠. 그냥 신기하다. 어쩜 이렇게 같이 이런 말씀을 할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때에 이 문제를 여러분이 듣고 고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드보라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습니다. 성경을 아는 지혜는 통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통찰의 뜻이 뭔 줄 알죠? 속을 꿰뚫고 본다는 것입니다. 속을 꿰뚫고 본다. 그래서 성경은 꿀송이와 같이 달기도 하지만 예리한 칼날과 같이 날카로워서 사람과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뜻과 마음이 보이긴 합니까? 그런데 마음의 뜻도 보이고 생각까지도 통찰하게 된답니다. 거기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사실 기도하면 다 보인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이시고 느끼게 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특히 목사가 되고 목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품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로 파고들게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영혼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비추시면서 이것도 기도해야지, 이것도 기도해야지, 또 이렇게 위로해야지,
또 이렇게 권면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면 자 보세요. 목사님이 혹시나 기도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 저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요. 저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저에게 보여주시는 목적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라죠? 저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쓰임을 받고 있는 귀한 종인 줄 알고 만족했습니다. 나중에 깨달은 바로는 와, 잡일 다 시키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기쁜 것은 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주인 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종으로 이 일을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주의 종이 아니면 이 일을 시키겠습니까? 안 시키죠.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이냐 이 말이죠. 되돌려서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어서 기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보다 오히려 기도를 해주도록 돕는 사람이 더 온전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시켜도 그냥 그저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 입장에서 생각한 거고, 이제 여러분의 입장으로 이제 돌려서 생각해 보면 그 아픈 목사님을 굳이 감동시켜가지고 우리의 사정을 다 보게 하고, 그리고 그 사정을 위해서 일일이 낱낱이 잠도 안 재우고 계속해서 기도시키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의 분량을 이렇게 채워가시는구나 라고 알면 여러분은 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왜 아멘이 없어요 여기서? 미안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찬양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를 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든 간에 그 사람 입에서 기도를 할 때요, 그냥 자기가 대충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감동이 얼마나 벅찬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저주한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많이 돕고 싶죠? 여러분이 부자로 살면서 돕고 싶죠? 그러나 그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사소한 일입니다.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사소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소하지 않은 사소한 열매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애쓰고 구제하는 일도 해야 되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만큼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도 목적이 있죠. 그들이 영혼을 구해내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성장해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면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아서 이 사람들의 모범을 배우고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게 됐다. 이렇게 가도록 하는 방향이면 그 구제가 올바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그것이 아니고 그저 먹을 것만 공급해 주는 것이라면 그 구제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목사로서 이렇게 살다가요, 전 사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굶어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배가 이 정도 나왔으면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목회를 하다가 만약에 성도 숫자가 줄어들어가지고, 물론 줄지도 않겠지만 줄어들어가지고 만약에
굶어 죽었다. 순교입니다. 순교. 뭐가 문제가 돼요? 날씬하게 순교하는데. 날씬한 것도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모든 소망이 거기에 있는데. 날씬한데. 그죠? 그 다음에 순교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에 우리가 반드시 주의 말씀으로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옳고 그름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의로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반드시 우리는 회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때 왜 제가 용기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용기가 아니면 회개하는 일마저 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단한 용기. 대단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기 죄를 낱낱이 캐낼 수 있습니다. 그 죄 아래 숨어있는 더 깊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감추고 싶어 합니다. 용기가 있는 자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쪼개어낼 수 있는 자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끌어내서 그 부끄러움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요, 먼저 늘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은 꼭 그렇게 말해요. 부부가 옆에 탁 앉아가지고 서로를,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옆에를 쫙 쳐다보고, 목사님 뭐랬어? 존중하랬지? 당신은 이 설교를 잘 들어야 돼.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설교가 나에게 떨어졌다는 걸 모른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설교가 자기에게 떨어진 걸 모른단 말이에요. 당신 들으라고 한 거지. 어젯밤에도 당신 말 그딴 식으로 할 때 알아봤어. 뭐 이런 거죠. 내일 주일만 아니었으면 확 뒤집었을 텐데 그나마 내가 예배드리는 거룩한 사람이라 내가 참은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왜들 그러셨습니까? 당신 들으라고 있는 설교는 없습니다. 나 들으라고 한 설교입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내 가슴을 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의 가슴을 치라고요? 내 가슴을 한번 이렇게 쳐봐요. 응? 이 답답한 인생아. 이렇게. 자기 가슴을 칠 줄 알아야 되죠. 참으로 성경을 깨달으면 남의 가슴 칠 겨를을 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나를 파고들었을 때 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어떻게 남 신경 씁니까? 내 거 감추기도 바빠 죽겠구만. 문제는 그걸 감추기에 바빠 죽겠는 그거를 용기를 갖고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감추고 싶어서, 창피하고 더러워서 감추고 싶어도 그걸 열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씻죠. 내 건 감춰놓고 남의 흉엄을만 계속 쳐다보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깨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좀 저에게, 이 어리석은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씀을 좀 깨닫고 그 말씀에 여기서 머물지 않고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내 가슴에 감동으로 전해지고 그리고 더 이것이 퍼져서 내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것을 꿈꿔야 돼요. 정말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그 일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한 자만 모든 죄를 씻고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죄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이루어져야 될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행해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사사인 여선지자 드보라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됩니다. 사람의 권위로는요, 남자가 세워지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자이지만 드보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사로 세워졌으므로 온 이스라엘은 드보라의 명으로 다스려지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자로서 드보라는 남편의 속한 자로 살았습니다. 분명히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사로서의 드보라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사사로 세워진 것입니다. 왜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남편의 말을 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남편 말도 잘 들으라 그랬으니까 듣는 것입니다. 이제 잘 이해가 되셨죠? 주의 말씀에 평안을 빌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을 드립니다. 마음껏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행복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마음껏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모셔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마음껏 기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풍요를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나눠드립니다. 마음껏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죠? 그럴 줄 알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님이 교회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라고 그렇게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자격의 하나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했던 것을 다른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당신에게 우리 주님의 평안을 나눠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에게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물론 그가 받을 자격이 없으면 내게로 돌아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버려지고 외롭고 쓸쓸하던 우리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갈 길을 몰라 헤매던 자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셨고 또 우리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권능들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제자 삼으셨고 또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뤄가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파송하시고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거룩한 성도이며 교회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좋은 것들을 마음껏 선포하고 나눠줄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모셔야 될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결해야 할 텐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열어서 우리의 온갖 더러움과 수치를 끌어내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주의 성전이 되고 또 주님과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 기도하기에 합당한 자, 찬양을 부르기에 합당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기에 합당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기에 합당한 자 삼으시고 우리가 온전히 엘림 교회 안에서 함께 연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리고 있는 그 어떤 어둠이나 우울함이나 갈등이나 슬픔이나 답답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물리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풍요와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